안녕하세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1장의 번제에 대해서 그 아주 깊숙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면이죠? 그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경이로운 건축물, 바로 성막이 방금 막 완공된 그 순간이요. 출애굽기 40장의 그 마지막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같은 정교한 기둥들, 막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장식들,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인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그 압도적인 느낌이 확 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모실 위대한 왕이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 거대한 공간을 빈틈없이 꽉 채우는 광경? 그건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이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모세조차도 그 영광에 너무 압도돼서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맞아요. 단순히 우와 진짜 멋지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막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완전한 압도됨이었겠죠. 네, 그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우리라 할지라도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감 때문에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처음에 벅찬 감격이랑 두려움이 살짝 지나가고 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 아니 약간의 멘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패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텐트 밖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웅성웅성 했겠죠. 그러니까요. 막 서로 속삭이면서 잠깐만, 그럼 이제 저 위대한 왕,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불쑥 다가가서 인사해도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걱정이죠. 네, 정확한 절차나 매뉴얼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레위기 1장이 시작되는 완벽한 무대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 타이밍에 주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지 그에 걸맞은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규례가 주어지는 시점이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이 레위기의 첫 번째 제사인 번제, 그러니까 전부 태워드리는 이 번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걸 단순히 고대의 동물을 잡던 낯선 종교 의식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죠? 이 번제라는 의식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지성, 정서, 결단이라는 그 세 가지 내면적 영역에서 어떻게 참된 예배로 번역될 수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와, 지성, 정서, 결단이라니.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렌즈, 바로 지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죠. 네, 그러시죠. 이 자료를 보니까 번제의 아주 독특한 물리적인 특징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레위기 1장 9절이랑 17절 말씀을 보면 그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내장과 정강이 등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라는 점이 나옵니다. 네, 남김없이 전부 태우는 거죠. 여기서 저는 현대인의 관점, 고대인의 관점에서라도 좀 솔직한 의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제물의 전부를 다 태워버린다니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완전 그렇죠. 화목제 같은 다른 제사들은 고기를 제사장이나 이웃들이랑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네, 식탁 교제가 있죠. 근데 번제는 가죽 딱 하나 빼고 전부를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대 농경사회나 유목사회에서 소나 양 같은 가축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존 그 자체이고 전 재산이죠. 현대 감각으로 치면 내가 평생 모은 퇴직금이나 전 재산을 현금으로 싹 차려서 앞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것과 비슷한 충격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진짜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전부를 태우는 이 극단적인 방식을 요구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극단적인 낭비처럼 보이는 충격, 바로 그 심리적인 타격감이 번제가 의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타격감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계단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 생존의 수단이었던 흠없는 가축이 눈앞에서 막 시뻘거 불길에 휩싸여서 연기로 사라지는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겁니다. 와, 내 전 재산이 타들어가는 걸 눈앞에서. 맞아요.
타오르는 냄새를 맡고 열기를 직접 느끼죠. 그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충격은 인간의 뇌리에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팍 각인시킵니다. 어떤 사실이죠? 아,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이 가축이 아니구나. 나의 소유,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고백이죠. 아, 단순히 아까운 것을 꼭 참고 바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물리적인 부가 타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 스스로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을 함께 태워버리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과정인 겁니다. 아, 오만함을 태운다. 자료에서 이 물리적인 과정을 우리의 지성과 아주 탁월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자 무기가 뭘까요? 돈? 아니면 학벌? 결국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논리, 그리고 내가 세운 아주 치밀한 계획들이죠. 아, 내 머리에서 나오는 똑똑함. 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맞다고 굳게 믿고 막 우기는 그 고집과 합리적이라고 믿는 판단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불 앞에서는 완전히 녹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와, 내 논리가 다 녹아져야 한다. 네. 참된 지혜란 내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내 논리로 세상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논리를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의 기준이랑은 완전 정반대네요.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보통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지성적이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더 날카롭게 비판하고 내 주장을 막 논리적으로 방어해서 끝내 말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네. 빈틈없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번제의 원리에 따르면 진정으로 지성적인 예배자는 자신의 그 날카로운 논리와 똑똑함마저도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사람이군요. 맞습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성적 영역에서의 완벽한 항복인 겁니다. 아, 지성의 항복?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판단과 결정의 순간들을 참 돌아보게 만드네요. 과연 나의 그 수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과정이었나? 아니면 내 고집과 자아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었나? 네, 뼈아픈 질문이죠. 이 지성의 온전한 항복에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그 뒤에 오는 헌신은 그냥 껍데기, 위선에 불과하게 됩니다. 머리가 먼저 그 절대적인 주권을 납득하고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가지 되게 강한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무이시죠? 만약에 제가 내 논리를 다 태워버리고 내 고집을 완전히 꺾었어요. 머리로는 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제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머리로는 굴복을 한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내 논리를 억지로 팍 꺾고 나면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패배감이나 의무감만 덩그러니 남지 않을까요? 아, 억지로 참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네, 그저 무서운 왕이니까 내가 벌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감정 없는 로봇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그런 무미건조한, 건조한 복종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곳입니다. 율법주의요? 네, 지성의 항복만 있고 감정이 쏙 빠진 순종은 금세 지치거나 결국엔 위선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아, 겉으론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론 골마가는. 그렇죠. 그래서 자료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정서, 즉 마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 정서. 하나님은 재물의 물리적인 크기나 우리가 억지로 짜낸 복종의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 즉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동기를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동기? 여기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인용되는데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은 기뻐하시지만 나누어진 마음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와, 상한 마음은 기뻐하시지만 나누어진 마음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문장 진짜 뼈를 때리네요. 그쵸, 묵직하죠. 특히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표현이 지금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마음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완전 갈라져 있죠.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평일이 되면 성공,
사람들의 인정, 안락함, 이런 세상의 정욕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요. 솔직히 양다리를 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돌아서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슬쩍 마음을 주고 양다리를 걸쳤죠.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번제의 불길은 그런 어설픈 양다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태워야 하니까. 맞습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타올라서 하나의 온전한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우리의 정서 역시 세상을 향해 막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이 나뉘지 않은 마음의 핵심입니다. 일편단심. 참 아름다운 말인데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살다 보면 매일 세상 일에 치여서 마음이 막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무미건조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이 나눠져 있고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도저히 안 따라주는 거죠. 억지로 짜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억지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외친다고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식어버린 정서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온전한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의지력으로 감정을 쥐어짜내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실패를 예견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자료에서는 이 무미건조함을 깨트리는 유일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주 깊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흠없는 동물을 바쳤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완벽한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아,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요. 동시에 이 엉망진창인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불태우셨습니다. 아, 자신의 전부를. 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불길을 우리 대신 고스란히 다 받아내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정부를 내어주신 그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의 사랑을 그저 가만히 응시할 때 비로소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정서에 쩍하고 금이 가면서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상상했던 대사관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네, 그 위대한 왕 앞에 나아갈 자격이 하나도 없어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왕이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 무슨 대단한 재물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능하고 이기적인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으신 거죠. 맞아요. 대신 죽음을 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순간 왕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공포가 될 수 없겠네요. 주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확 변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자연스러운 반사작용, 그게 정서의 영역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부어진 그 절대적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누어졌던 마음을 거두고 나를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만을 향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지성으로 내 얄팍한 논리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에 푹 압도되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머리와 마음 속에서만 끝난다면 그건 그냥 나 혼자만의 조용한 감정적 이벤트에 불과하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제 삶,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결단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막막합니다. 어떤 점이 막막하신가요? 주일날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고 감격의 눈물을 막 흘렸다고 쳐요. 네, 은혜를 듬뿍 받았죠. 그런데 현실로 딱 돌아와서 평범한 화요일 아침 8시 반, 비좁고 숨막히는 지옥철 아니나 사무실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상사를 딱 마주했을 때 이 번제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제가 사무실 한가운데에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겪는 실제적인 괴리감이죠.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화요일 아침의 답답한 현실, 짜증나는 그 사무실,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진짜 제단이 되는 장소입니다. 사무실이 제단이라고요? 네. 자료의 세 번째 파트 결단에서
레위기 6장 13절의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거기 보면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고 늘 타오르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요? 네, 번제는 어쩌다 한번 수련회나 부흥회 가서 막 특별한 종교적 감흥이 있을 때만 크게 불타오르고 마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 이벤트가 아니다. 참된 헌신과 결단은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상태요. 사실 우리가 보통 헌신이나 산 제물이라고 하면 왜 그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지로 훌쩍 선교를 떠나는 아주 거창하고 드라마틱한 희생만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결단만 헌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일상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화요일 아침의 사무실 상황을 다시 예로 들어보죠. 네. 억지를 부리는 상사가 얄미운 동료 앞에서 인간적인 자존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한마디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내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막 생기죠. 완전 땡기죠.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 충동, 그 교만한 자아가 바로 오늘 내가 제단에 올려야 할 제물입니다. 와, 그 충동 자체가 재물이군요. 네, 분노하고 싶은 그 순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 알량한 고집을 꾹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 충동을 속으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아, 겉으로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속에서 태워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유함과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드려지는 진짜 번제입니다. 와, 진짜 듣고 보니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정글로 떠나는 거창한 희생만이 번제가 아니었네요. 네, 일상이 재단이죠. 얄미운 동료에게 쏘아붙이고 싶은 내 입술을 한번 꾹 다물고 참아내는 것. 일상에 아주 사소하고 솔직히 짜증나는 그 순간순간들에 내 욕심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묵묵히 참아내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맞습니다. 바로 그 평범하고 치열한 순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가장 아름다운 연기라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매일 걷는 출근길, 사무실 책상, 가족과 마주 앉은 저녁 식탁이 전부 다 거룩한 번제단이네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 산제물. 대단하고 거창한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얽혀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관계, 그리고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나의 자아는 계속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남기는 치열한 결단인 겁니다. 오늘 이 묵상 스케치 자료, 진짜 단순한 묵상을 넘어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네요. 저도 보면서 참 많이 찔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슬슬 오늘 깊이 있게 탐구한 내용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해보죠.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번제는 결코 동물을 불태우는 피상적이고 고루한 고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똑똑함과 내 계획이 맞다는 그 양량한 고집을 싹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성의 항복이었죠. 맞습니다. 지성의 항복.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던 나누어진 마음을 탁 멈추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불타오르는 정서의 회복이었습니다. 네, 온전한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과 감격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고 짜증나는 화요일 아침의 일상 속에서 내 혈기와 자아를 꾹꾹 누르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지속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 지성, 정서, 의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과정,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큰 그림에서 연결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꺾고 마음을 다잡으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 자존심과 혈기라는 재물을 끊임없이 제단에 올려 태워버린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매일매일 태우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타오르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향기를 맡게 되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PR하고 끝없이 자아를 증명해내는데 혈안이 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향기를 어떻게 느낄까요? 아, 진짜 도발적인 포인트네요.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나를 세우고 심지어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돋보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생존 경쟁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매일 나를 죽이고 태워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희생과 온유함의 냄새는 바보 같고 꽉 막힌 어리석은 패배자의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영적으로 몹시 갈급하고 참된 생명을 갈망하는 누군가에게는 그 자기 부인의 향기야말로 숨 막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냄새로 다가갈 것입니다. 아, 생명의 냄새.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제단 위에는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기 위해 오늘 당장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려야 할 나만의 고집이나 은밀한 욕심은 무엇인가요? 와, 정말 묵직하고 긴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덜덜 두려워하며 섰던 그 성막 앞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네, 엄청난 특권이죠. 두려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정서와 의지라는 나의 모든 것을 태우는 그 향기로운 번제를 들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세상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죽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고귀한 향기를 듬뿍 뿜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의 일상에서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